오늘 누가복음 강해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오늘 길고 길었던 23장을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고 보라, 한 공회원으로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선한 사람이요 의인이었더라. 바로 그 자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중 하나인 아리마대아 출신이었는데 본인 역시도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던 자였더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 시신을 내렸고 그것을 아마포로 쌌으며 그것을 돌 속에 파인 한 돌무덤 안에 안치하였는데 그곳은 전에 사람이 그 안에 누운 적이 없던 곳이었더라. 그리고 그날은 예비일이었으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더라.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왔던 여자들 역시 뒤따라가서 그 돌무덤과 그분의 시신이 어떻게 놓였는지를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서 향료들과 향유들을 예비하였으며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는 안식하였더라. 네, 오늘 들을 말씀 제목은 수요일인가 성금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성금요일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50절부터 보실 텐데요. 이 50절,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아리마대아 출신의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은요, 예언의 성취가 되는 인물인데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 우리 본문 말씀에 뭘 하나 끼워 놓으시고,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이 보시면은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의 죽음 가운데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한 까닭이요 그의 입안에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던 까닭이라. 바로 이 말씀이 구약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바로 그 인물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53장 여기 9절에서 그의 죽음 가운데 부자와 함께 하였다라는 이런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27장도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다 서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도 보시면요. 27장 57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저녁이 되자 요셉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아리마대아의 자, 이제 정보가 하나 더 나오죠. 한 부유한 남자가 왔으니 그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절 60절 보시면은 그런 다음에 요셉이 그 시신을 가져왔을 때 그는 그것을 한 장의 깨끗한 아마천으로 감쌌으며 그가 바위 속을 파낸 자기 소유의 새 묘지에 그 시신을 안치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53장에 나왔던 그의 죽음 가운데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디아 출신 요셉은 부유한 남자였고 이 자신의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다는 그런 기록을 방금 보았습니다. 이 아리마디아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50절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3장 50절요. 거기 보시면은 공회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산헤드린의 일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51절에도 보시면은 바로 그 자는 그들의 계획과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했더라, 이런 말씀을 다 알 수 있듯이 이 공회에서 나머지 이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달리 이 그리스도를 정죄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두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마대아 출신 요셉이었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요, 그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열어보세요. 7장 50절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그들의 일원으로서 밤에 예수님께 왔던 자라. 이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긴 왔었는데 이제 밤에 찾아갔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인데 51절을 보시면 우리의 율법이 당사자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그것이 아무 사람이나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죠. 자, 이 아리마데아 출신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 두 사람요,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으로 인해서 이 제명을 당하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종의 비밀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면에 자신의 이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이 19장 38절 39절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처음에는 좀 숨어서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좀 소극적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인데요. 12장 42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치리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자신들이 회당에서 출애되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시인하고 따르지 못했었는데 이제 요한복음 19장 이제 가보세요. 이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장 38절 39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비밀리에 따랐던, 나오죠? 비밀리에 따랐다고요. 아리마데아 요셉이 빌라도에게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간청하였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에게 허락하였더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더라. 그리고 밤에 처음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도 나와서 모략과 알로에들의 혼합물 하나를 약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전에는 따지고 보면은 겁장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겁장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그리고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도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죠.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말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라든지 또 이제 복음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한다든지 조금 겁을 낸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이렇게 얼마나 담대한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셔서요. 52절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리마데아 출신 요셉이죠.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애원하였더라. 자, 애원하였더라 해당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단어는 begged입니다. begged. 근데 이제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마가복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거기 보시면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기도 했던 아리마데아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간곡히 요청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시면은 거기 쓰인 동사가 craved가 써 있어요. 자, 영어에서 crave는요, 사전 찾아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뜻이 갈망하다입니다. 갈망하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방금 찾아보신 이제 이 마가복음 15장 43절, 누가복음 23장 52절이 서로를 해석해 주는 대목임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망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그죠? 간곡히 요청하였더라. 이건 참으로 잘 했던 것인데, 번역이 잘 된 것인데, 왜냐하면은 52절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52절이 마가복음 14장
15장 43절에 이 crave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윤경원 목사님 설명에서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이게 성경 내장 사전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한 예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스스로 해석하는 책, 그러니까 self-interpreting book, 스스로 해결하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이 뭐냐면은 그 용어를 갖다가 사전이라든지 무슨 어떤 교회라든지 교단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지 않고 성경을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용어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머크만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지식 없이 한다면 크레이브를 갖다 갈망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렸을 것인데 이렇게 누가복음 23장 52절과 마가복음 15장 43절이 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 해석해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누가복음 돌아오셔서요. 이제 시신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53절에 보시면은 그리하여 그가 그 시신을 내렸고 그것을 아마포로 쌌으며, 아마포로 쌌으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아주 한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장 7절하고 또 12절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요 누가복음 마치면요. 앞부분을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간단히 좀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다 잊어먹었고 또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제 방송이 이제 아마 12장 거기서부터 이제 유튜브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도 조금 속도를 좀 내서 하겠지만은 언급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앞서서 2장 7절 12절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그분의 시신이 이제 장사를 위해서 어떻게 시신이 이렇게 감싸졌는가 쌓여졌는가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때 제가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막 신화처럼 주장하는 토리노의 수의라는 것 들어보신 줄 많을 겁니다. 토리노의 수의 사진도 많은데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라고 덮었던 수의라고 감싼 게 아니라 덮었던 수의라고 그대로 덮어버리니까 사람의 어떤 얼굴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어떤 상처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대로 다 찍혀서 이게 굉장히 성스러운 물건인 것 마냥 사람들이 막 방문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이 토리노의 수위가 뭐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덮거나 예수님과 연관된 그런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 아닌 이유가 성경적으로 우리는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아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복습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그리하여 그녀가 자신의 첫아들을 낳았고 포대기로 그를 감쌌다는 표현이 나오죠. 감쌌으며 그를 한 구유에 뉘었더라.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포대기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swaddling clothes입니다. swaddle이란 말은요, 어떤 것을 감싼다는 뜻이에요. 둘러서 감싼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붕대를 싸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포대기는 넓은 린넨 천조각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아이들을 둘러 감싸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체온 유지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감싸는 이런 그 방식은 마치 죽은 사람을 시신을 감싸는 방식 또는 미라를 싸는 방식 이런 것과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감쌌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어린 아기 예수였을 때, 그죠? 말구에 눕혀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그 몸이 감싸져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태어날 때 이미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도 된다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아기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그죠?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렇게 수위로 감싸지시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장면이 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5장 한번 열어보세요.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6절 보시면요. 그래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를 말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죠? 과거형이죠? 말아 올렸고 그를 밖으로 날랐으며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제 말았다는 말입니다. 감쌌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자, 이 swaddling clothes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아까 포대기 잠시 설명드렸잖아요. 또 설명을 아까 이제 뒤에 가서 좀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이 대목이 무슨 대목이냐면은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성령님께. 그죠?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그를 죽이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젊은 사람들이 그를 미라처럼, 그죠? 아까 swaddling clothes, 그죠? 아기를 그냥 감싸듯이 그 시신을 갖다가 붕대 같은 천으로 말았다는 것입니다. 감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들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토리노의 수위 같이 넓고 큰 천을 갖다가 이게 그 예수님의 얼굴, 그들이 주장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나 몸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흔적이 남게 하려면은 온 몸을 덮어야 되잖아요. 넓은 천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수위로 감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셨듯이, 신생아를 포대기로 감듯이 그렇게 이제 시신도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를 제외하고 몸을 갖다가 붕대 감듯이 감쌌다는 그런 형식으로 시신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머리는 덮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20장 열어보십시오. 자, 시신을 감싸도 이제 머리는 예수님을 덮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증거가 나옵니다. 20장 7절 보세요. 그냥 나오죠. 처음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분의 머리를 둘렀던 수건은, 그러니까 몸을 감싸는 천이 따로 있었고 머리를 둘렀던 수건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 천들과 함께, 그렇죠? 놓여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한 곳에 그것만 함께 개어져 있었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에 둘렀던 수건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토리노의 수위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머리를 따로 감았으니까 그것도 감았던 것이잖아요. 그죠? 토리노의 수위는 그거 찍히려면은 넓은 천을 펼쳐서 그 사람 위에 덮어야지 그 자국이 남죠. 그런 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짜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니고데모와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예수님께 했던 것도 우리가 좀 전에 보셨던 사도행전 5장 6절에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아나니아를 갖다가 시신을 처리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제 펼쳐놓으실 텐데 19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거기도 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0절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들로 감쌌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그렇죠? 예, 정확히 아까 보셨던 사도행전 5장 6절의 그 방식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제 다시 아까 그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분을 갖다가 swaddling cloth 이렇게 포대기로 감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장사될 때와 똑같은 재질의 천으로, 그리고 장사될 때 그 똑같은 천이 감싸졌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몸이 감싸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그분께서 죽으셨을 때 그분의 시신에 일어났던 일을 태어나셨을 때도 이미 똑같이 그런 상태로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2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2장 12절 보세요.
여기 굉장히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쉬운데요. 자, 여기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에게 한 표적이 되리라. 2장 12절. 한 표적이 되리라. 너희는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발견하리라. 이랬습니다. 포대기에 쌓인 채 구유에 누워있는 한 아기를 발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주요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포대기와 구유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하나가 표적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무엇의 표적이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분께서 태어나신 이유를 보여주는 표적들입니다. 우리 죄들로 인한 희생 제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포대기. 포대기는 곧 시체를 싸매는 천이었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메인저, 구유입니다. 구유. 그죠? 말과 소가 음식을 먹는 밥그릇, 여물통입니다. 여물통. 구유인데 쉽게 말해서 여물통에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주는 도구에 누워 계셨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께서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생명의 빵으로. 그리고 누구라도 생명의 빵에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의 빵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놀라운 진리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나오는 그 표적, 그 두 가지 중요 요소, 그 포대기와 구유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포대기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 그렇죠. 태어날 때, 예수님은 아주 태어날 때 그 모습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셔서 그렇죠. 아마천으로 감싸주신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태어날 때 이미 이 아이는 죽으려고 태어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곧 생명의 빵으로서 그렇죠. 짐승들의 여물통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우리들을 위한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대한 진리들이 담겨 있는데 토리노의 수위라니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설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으로 돌아오셔서요. 자, 53절입니다. 아까 보셨는데 그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암아포로 쌌으며 시신을 암아포로 쌌죠.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같은 천이고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돌 속에 파인 한 돌무덤 안에 안치하였는데 그곳은 전에 사람이 그 안에 누운 적이 없던 곳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3절에 나오는 이 돌무덤은 아까 그 마태복음 27장 60절 우리가 보셨죠? 그때 보셨듯이 요셉 자신 소유의 무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경우에는 이제 오후 6시 이전에 그러니까 6월절 저녁 식사가 끝나고 무교절로 넘어가서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그 무덤에 안치하려고 엄청 서두르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소유의 무덤은 골고다에 있는 한 동산에 있었죠. 요한복음 19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보면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0절 41절. 그때 그분께서 그때 19장 4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1절. 이때 그분께서 못 박히신 장소에는 동산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동산 안에는 아직 사람을 결코 누인 적이 없던 새 돌무덤 하나가 있었더라. 바로 그 무덤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거기에 뉘었으니 그 돌무덤이 가까워 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때가 어디냐 이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제기될 수 있는데요. 모든 가톨릭 교도들과 모든 그리스 정교회 교도들 그리고 모든 개신 교도들은 이 전통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넘어오셔서 이 54절에 보시면은 그날은 예비일이었으며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더라. 요 54절에 안식일이라는 말 때문에
뭐라고 가르치고 주장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에 못 박히셨다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도 이날을 중시하고 또 개신교에서도 뭐 철야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오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 성금요일에 못 박히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굳이 3일 낮 3일 밤을 갖다가 그렇게 3일 하면 될 건데 왜 그러셨을까? 이유가 있죠. 3일 낮 3일 밤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5시 6시 사이에 무덤에 들어가셨다면 3일 낮과 3일 밤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금요일 되면 만 이틀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그것은 그렇게 고대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듯이 이제 부분적인 어떤 시간들을 전체 날들로 산정해서 그렇게 세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주의 깊게 3일 낮과 3일 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이 12장 40절에 나오는 이 3일 낮과 3일 밤은요,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게 되고,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던 히브리식 날짜들로입니다. 날짜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오후 6시의 저녁이죠. 그때 시작해서 3개의 전체 밤들, 그리고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오후 6시에서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3개의 전체 밤들이죠. 그러니까 12시간씩 3개니까 36시간이죠. 그리고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이어지는 또 3개의 전체 낮들. 그러니까 또 12시간씩 3개니까 36시간입니다. 도합 72시간이 정확히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 토요일 낮, 토요일 밤, 일요일 오전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바로 그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72시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의 요구들, 그죠? 3일 밤, 3일 낮이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요일 저녁 6시 이전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일 밤은 수요일 오후 6시에서 목요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6시에서 금요일 오전 6시, 금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오전 6시가 되는 것이고요. 3일 낮은 목요일 오전 6시에서 목요일 오후 6시, 금요일 오전 6시에서 금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주의 첫날은요, 토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합니다. 6시를 넘어가면서 시작돼가지고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토요일 저녁 6시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텅 빈 무덤은 언제까지 발견되지 않았냐면요, 일요일 이제 해 뜰 무렵 아주 이른 아침에 그 오전 6시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인들이 찾아가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혹자는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4절에 안식일이라고 했잖아. 안식일 아니냐. 안식일은 어떻게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 성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식일을 갖다가 매주마다 돌아오는 일반적인 안식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이제 안식일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이후에 부활하셔야 된다는 그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 54절에 누가복음 23장 54절에 나오는 안식일은 주마다 찾아오는 일반적인 안식일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1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1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자, 예비일인 까닭에 화요일 오후 6시에 시작해서 수요일 오후 6시까지 이제 그 시간대입니다. 예비일인 까닭에 그 시신들이, 왜냐면 예비일에 이제 양을 잡거든요. 시신들을 안식일에 십자가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 안식일은 일반적인 매주마다 돌아오는 그런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십자가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설명이 나와요.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 하이데이라고 합니다. 하이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 매주마다 오는 게 아니고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지 않게 하고 시신들을 치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렇죠? 그 예비일은 그러니까 이제 이 6월절 저녁 식사를 먹기 전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던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이 잡히던 그 순간들과 거의 같은 시간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그것이 시작되는 무교절의 첫날은 어떤 일도 수행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의 특별한 안식일로 취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와 아리마데아 출신 요셉은 이 주님의 그 시신의 장사를 위해서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른 일을 아주 서둘러서 급하게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그리고 밤에 처음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도 나와서 몰약과 알로에들의 혼합물 하나를 약 100파운드 무게로 가져왔더라.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 그것을 향료들과 함께 아마천으로 감쌌으니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방식대로니라. 굉장히 서둘러서 급하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안식이 돼버리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후 6시, 늦어도 오후 6시 바로 이전까지는 이제 무덤에 안치를 해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무덤의 입구에 돌을 굴려놓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봉인하게 되죠.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가 고운 아마포를 가져와서 그분을 내리고 그분을 아마포로 감쌌고 하나의 바위에서 파낸 한 돌무덤 안에 그분을 안치하였으며 그 돌무덤의 문까지 한 돌을 굴러 놓았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막달라인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세스의 모친 마리아에 의해서 주의 깊게 관찰되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56절 또 61절, 마가복음 15장 4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그러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세스의 모친 마리아가 그분께서 안치되신 곳을 보았더라. 이런 대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무교절의 첫날이죠. 무교절의 첫날, 이제 특별한 안식일과 그 뒤를 바짝 뒤이어서 따라오는 매주 오는 그 안식일 이후에 돌아와서 장례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녀들은 이제 그 기회를 얻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이 받으셨던 예수님의 몸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받으셨던 장례를 위한 유일한 향유 기름 부음은 그분이 살아계실 때 한번 받으셨죠. 6일 전에 마르다와 나사로의 자매인 마리아에 의해서 되어진 부분이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4장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안치되시기 전에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서 그 시체에 방부 처리하고 향유 바르는 향유 기름 붓는 그런 일이 전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향유 기름을 사서 이렇게 시신에 그렇게 부으려고 준비를 하긴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방부 처리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몸의 상태가 되셨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빨리 해서 좀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이제 좀 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그 누가복음 주석서에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때가 수요일이냐 금요일이냐는요, 이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논쟁이 시작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안식일이 언제인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이 안식일이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그 시신을 안치하는 일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안식일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 용례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안식일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혼란 없이 잘 정리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언급하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첫째 달,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이래 보시면은 첫째 달 14일 저녁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통상 이제 6월절 저녁 식사를 통해서 어린 양을 먹으면서 오후 6시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무교절 첫날로 넘어가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보통 이제 무교절을 말할 때 6월절이라고도 불리는 무교절,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요. 자, 주님께서도 14일 저녁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죠. 예. 이제 더 정확히는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달려 계셨잖아요. 그죠? 그 오후 3시는 저녁 기도 시간이었다고 기억하십니까? 그때 휘장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돌아가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주셨고, 그리고 오후 6시가 되기 전에 그 돌무덤에 안치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 하면은 14일 저녁 되기 이전, 그죠? 그러니까, 14일 저녁 되기 이전에 하면 안 되겠네요. 14일 저녁에서 오후 6시 지나가면은 이제 15일이 돼버립니다. 유대인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두 곳을 볼 텐데요. 이 두 곳을 찾아서 여러분들 손가락을 끼워 놓으시고,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그죠? 성경 말씀만 가지고 판단하고 양심적으로 이해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 끼워 놓으셨죠? 마가복음 16장 1절. 자, 보셨죠? 자, 읽어볼게요.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자 막달라인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감미로운 향료들을 샀으니 그들이 와서 그분께 기름을 부으려 함이더라.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지나자 감미로운 향료들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23장 56절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되돌아가서 향료들을 예비하였으며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는 안식하였더라. 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안식일이 먼저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이 여인들이 감미로운 향료들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3장 56절에서는 향료들과 향료들을 예비하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갖다가 같은 안식일을 해버리면은 성경이 모순이 되어버리죠. 그죠? 이 두 구절에 나오는 방금 읽으셨던 이 두 구절의 안식일을 갖다가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로 본다면 모순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갖다가 공부하면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모순처럼 보이는,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다면은 제일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옳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보시고, 그러면 그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따지고 보면은 서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충되는 진술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은 더욱 풍성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바로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상호 보충적인 진술입니다. 이 두 안식일이 서로 다른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의 안식일은요, 수요일 밤에서 목요일 밤까지의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라고 불리는 무교절, 그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예, 곧 고귀한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1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무교절 첫날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날이 지나고 나서, 그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닐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일 금요일입니다. 그렇죠? 금요일에 감미로운 향료들을 사고, 준비하고, 가장 좋은 거 사고 다니면서 샀겠죠? 그리고 예비를 해놓고, 근데 금요일 밤부터 매주마다 오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냥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이 되는 거니까. 그죠?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어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매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이었고, 누가복음 23장 56절에 나오는 계명에 따라 안식일에는 안식하였다라는 이 안식일이 매주마다 오는 토요일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토요일 밤 6시에, 그죠? 만 72시간이 지나서, 그죠? 토요일 밤 6시에 부활하셨고, 그 여인들은 일요일 아침 일찍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안식일 이전에 죽으시고 만 72시간이 지나 또 안식일 이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안식일들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같은 것으로 해버리면 엉뚱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수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죠. 그리고 6월절이라고도 불리는 무교절 첫날의 고귀한 날인 안식일이 시작되는 수요일 밤 6시 전에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장사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72시간 돼야 되잖아요. 밤이 3개 있어야 되고 낮이 3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안치되셨으니까 이제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밤, 그리고 목요일 낮, 금요일 낮, 토요일 낮 이렇게 해서 72시간이 지났고 그 72시간 동안 땅의 심장에 계셨으며 주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토요일 밤 6시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이블 빌리버들이 믿고 가르치는 정확한 성경 해석이고 교리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전통과 믿음 없는 학자들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말고 정확한 진리와 또 지식과 그리고 믿음,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 앞에는 바른 마음 자세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바른 자세로 성경을 읽고 믿고 또 바르게 나눠 공부하고 그렇죠? 또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바이블 빌리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